오늘 오전에 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죠. 기초. 그 기초가 이제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집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기초, 그 기초가 무엇인가요? 이 성경에는 이 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반석, 이 반석이라면 큰 바위를 얘기하죠. 그리고 모퉁이 돌, 이 머릿돌, 머릿돌 캡스톤이에요.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딱 잡아주는 이제 머릿돌이 있어요. 산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사람들로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귀중한 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또 이 지역교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독자들을 세워서 자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 감독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가 아니라면 그건 누구 이겠는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가 아니라면 아주 심각해지죠. 아주 심각한데 그 사람들이 심각한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117회 등장을 합니다. 그 10번은 영광스러운 몸, 유기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언급이고 107회, 107번은 지역교회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몰라요. 중요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언급을 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에요. 어디에 보낸 것이죠? 모두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만큼 지역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럼 지역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단이 아니고 총회도 아니고 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지역교회를 돌보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감독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지역교회들은 언제나 문제들이 많았어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회중으로 들어왔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중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늘 개입을 하셨어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바울 서신서들은 신약 교회의 교리서로서 회중들에게 이 잘못을 책망하고 또 바로잡고 교훈을 줘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들을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감독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잡고 또 교회로서의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감독자가 잘못되어 변질되어 버렸거나 감독자가 사건이라면 문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스리고 돌볼 자가 잘못된 교회라면 그것은 지역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싹군이 인도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싹군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이카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봐 염려했죠. 매우 염려하면서 한 말이 사도행전 20장 29절이에요.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 흉악한 일이 이 사건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일들 때문에 그곳을 빠져나온 양들이 있어요. 이 양들이 이리를 피해서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냥 집에서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믿음을 다 까먹고 그냥 깡통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면요. 주님이 지역교회를 왜 세웠죠? 세워야 할 이유가 없죠. 성경대로 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집에서 모인다? 또 그런 교회가 있긴 있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그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곳에다가 지역교회를 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준비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갖고 같은 믿음을 지닌 자들을 찾아서 모임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지역교회의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지역교회의 결말이에요. 결말. 지역교회의 결말. 지역교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지역의 모임이 이 결말이 언제나 이 배교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배교로. 신약 성경에 등장했던 지역교회들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그런 교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교회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단 한 교회도 남아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신으로 끝나버렸어요. 한 세대를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사건들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되어 갔던 겁니다.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았어요. 지역교회의 결말이 배교하고 타락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아픔 때문에 절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싹군이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한 지역에서 교회가 불꽃이 꺼져가면 또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지역교회의 명맥을.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끝은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하려고 잠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읽었는데요. 주님 나의 반석, 견고한 반석, 구원의 반석, 피난처 반석. 이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을 반석으로 제시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반석으로 제시되었고 신약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반석으로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러나 여수론이 살찌자 그도 찼도다. 네가 살찌고 네가 굵어지고 네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타락하고 배교해 버렸죠.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들이. 너를 낳은 반석에는 네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를 몰라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교회가 가장 강성해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성도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반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또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 이것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뭐 다른 해석이 불필요하죠. 이 반석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마귀도 하나님 믿고 떨기까지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몰몬교, 여호와 정인들, 이슬람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구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28장 16절에는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중한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집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도성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돌이 아니면 기초가 될 수 없어요. 건물의 기본이 기초석인데 이 돌이 없으면 시작을 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 하더라도요, 기초석이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단단한 기초석으로 두어야 집을 짓든 도성을 만들든 왕국을 세우든 할 것이 아니겠어요? 이 다른 돌들로는 지을 수가 없어요.
이 기초석을 놓지 못하면 뭐 아무리 좋은 설계도라도 공사를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든 천년왕국을 세우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건축물에는 기초석이 하나 필요한데 그 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엄청난 무게의 건축물을 쌓아 올리려면요,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돌이 필요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없으면 다윗의 왕국은 물론이고 이 교회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한 왕국과 한 도성과 교회를 세우시는데 견고한 돌이 있어야 했는데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에요. 이 돌을 버리면 그 건축을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되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모퉁이 돌이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떤 돌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산돌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거예요. 이 돌들은 모두가 다 건축용이에요. 건축용.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바로 우리들이죠. 산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산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21절에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22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요, 세계의 정치, 경제, 또 문화, 언론, 군사 모두를 다 장악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다 두지 않고서는 결코 시온의 집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지 않는다면 그냥 일장춘몽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중한 돌을 버린 채 평화의 왕국을 세운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중한 돌을 우리 마음속에 갖지 않고서 영적 생활을 한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불가능한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이 이 불가능한 것을 대신하려고 한다. 또 있죠. 이 불가능한 짓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유엔이 이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원로들은 모두 이 기초가 있는 한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성의 건축자가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건축자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건축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도성의 기초석이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대요. 그럼 기초들은 누군가? 기초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한 도성이 세워집니다. 거기에는 주의 천사들도 있고 거기에는 주의 성도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요,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바라보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죠. 지금의 예루살렘은 기초가 없는 도성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와서 이 땅을 다스릴 왕들, 바로 기초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도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돌이시죠. 이스라엘의 돌.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에게서 나왔죠. 이스라엘에게서 나왔어요.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옵니다. 목자와 돌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나오는 시기가 약 2000년 이상의 간격이 생겨난 겁니다. 자, 목자는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선한 목자시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돌은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영적인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허상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돌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 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세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매우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어떻게 지을지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주님 위에 세우지 않는 모든 일은 다 허공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노니라. 살아있는 돌들이 살아있는 집이 되는 거죠, 결국은. 죽은 돌들로는 살아있는 집을 결코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주님이 기초석이시고 우리는 기초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함께 짓는 집이 영적인 집이에요. 주님은 이 초림 때 이 집을 세우셨어요. 지금도 그 집은 자라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돌이요, 재림 때는 심판의 돌입니다. 심판의 돌. 서로 다듬지 않는 돌, 자연석을 말하죠. 이 돌은 심판의 돌인데 다니엘 2장 34절과 35절에 그 돌이 나옵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자, 주님께서 이 재림 때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산산이 부서져, 이 세상 나라들이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심판할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다. 그때가 언제인가? 주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는 그날, 주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그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제 왕이 없는 왕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왕국을 세우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무천년주의자들이,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이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려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누가 진짜죠?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유성의 충돌로 인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가설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 직경 1km짜리의 유성이 하나 떨어지게 되면 이 수소폭탄의 몇백 개의 위력과 맞먹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져서 상영되고 있죠.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들은 그런 주장을 내놓는 거예요. 누가 옳죠?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에서 돌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돌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십니다.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 하나가 오는데 그분이 재림하시는 주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 돌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이 세상엔 재앙이에요. 재앙.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원수들을 소멸시키고 온 땅은 멸망을 당합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건들은, 이런 사실들은 엄청난 얘기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소설처럼 듣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가 일반 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이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자,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문 일답이 아닌 일문 백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틀린 것도 없고 또 만든 것도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분위기도 좋고 성가대도 좋고 뭐 저명한 인사들도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믿고 말하고 가르치며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는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이 돌이 얼마나 강력한 돌인가 한번 보세요. 가루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이 돌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칠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부서지게 되지만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7절이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기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것이라.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언젠지를 몰라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국을 건설하는 건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왕들과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무너진 왕국을 세워보려고요.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왕국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건축자들이에요. 그러면 건축을 하려면 건축 자재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건축자들이 그것이 돌이 아니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 돌을 이 시온에다 두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왕이 아니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주님께서는 이 초림 때 이렇게 되어서 버려진 거예요. 자, 버려진 그 주님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주님께서 친히 이 왕국을 건설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버림받은 돌이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심을 사도들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정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이죠. 우리가 그 일의 정인이라. 우리가 바로 정인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도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를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율법에 따르면 이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건축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온의 들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들이 그분을 버린 것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을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네. 그들이 살인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들이 알지 못해서 한 것이라고 사도들도 인정을 했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27절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읽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그분을 정죄하여 말씀들을 성취시켰도다. 그들이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결코 안 죽였겠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버려진 그 돌이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셨고 우리는 산돌들로서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교회예요. 우리는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8장은 그분이 성소가 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이사야 8장 14절
14절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15절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리라. 구약의 성소는 경배의 대상인데, 그런데 이 성소가 되실 분이 이스라엘의 거침이 되고 거침이 되는 반석이고요. 심지어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되죠? 왜 함정과 올무가 되죠? 주님 말씀을 들어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님은? 주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8장의 성취입니다. 주님이 왜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고 실족케 하는 반석이 되어야 하는가?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신성시 되는 곳,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몸된 성전은 그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되었죠?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 결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구원의 반석이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가? 구원의 반석이라면 구원을 받는 돌이라야지 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3절에는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실족케 하는 돌을 시온에 두신 거예요. 예, 실족케 하는 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농부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작업. 그 실족케 하는 돌도 도이 되죠. 실족케 하는 돌이 헤롯 왕이나 바리새인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족케 하는 돌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함정과 올무가 될 수 있겠는가? 그분이 믿지 않을 때 그분은 함정과 올무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자 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믿지 않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이 되시기도 하고 저주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심판주가 되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멸망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이게요. 똑같은 물도 속아 먹으면 우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독사가 그걸 먹게 되면 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며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법을 어기면 그 법은 그에게 저주가 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이 정죄와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법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다르게 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죠.
각 민족에게 다 다르게 성경을 쓰시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그 법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복음은 만민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에 걸려 넘어지기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 마태복음 13장 57절에는요.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이 실족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아무도 그분에게서 죄를 발견한 사람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렇게 놀라워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실족을 내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일반적인 실족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가 정말 신망했던 사람,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이 위선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부정한 짓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과 행동에 의해서 실족하는 일은 다반사예요. 수도 없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처를 받고 아파하지만요, 정작 당사자는 알지도 못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왜 그렇게 안색이 그렇게 안 좋냐고. 그러면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죠. 너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옆에 와서 그런 말 하니까 더 그냥 속상해가지고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분노가 더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에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면 그 일이 그 믿음의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썬뿌리를 품게 되면 자신도 실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 망치게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이 있나 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 또 어떤 사건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단련되라고, 성장하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지, 실족하고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때,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나오기 싫다 이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전에 초롱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 세상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도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많은 건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세상보다 더 부패해버렸어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대형 교회들 보면 목사 세습하죠. 목사의 비자금이 수억이에요, 수억. 목사들이 간음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브레이크 댄스 같은 것도 쳐요. 랩송도 하고요. K-팝 같은 거 부르고. 온갖 춤과 이 세상 노래가 버젓이 강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실족게 하는 일이 결코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멈출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멈추지 않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들이 있는데, 뭐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야 뭐 얼마나 더 쉽겠어요.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해도, 나는 예외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예외를 두지 말고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실족하면 실족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해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선포되는 진리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다. 똑같은 설교를 하죠.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가르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실족거리가 되어버린다. 위기가 되어버린다. 이유가 무엇이죠? 문제가 누구에게 있죠?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귀중한 돌이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버렸습니다. 8절이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제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사실은 이제 실족하는 사람들 보고 주님께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왜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왜 선생님은 왜 이 다른 사람을 실족을 시킵니까 하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족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압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다 가버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겠냐고. 실족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었어요. 자, 이 교회 저 교회 막 전전하면서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의 프레임 때문에 진리와 부딪히게 될 때 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휴거를 얘기하게 되면요, 떠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을 설교를 하게 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 설교를 하게 되면요, 완전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을 설교하면 떠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춰줘야 하는 것인가? 그들이 실족한다고 해서 성경의 교리들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에 실족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얘기하면요, 못 견디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얘기하느냐고 떠나버린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냥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양날이 서 있는 칼이에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찔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잘라져 나갈 수도 있어요. 말씀에 찔리고 상하는 일이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뭐 감미롭고 도덕적인 설교를 하기보다는요, 선과 악, 의와 불의, 옳고 그름,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것, 복과 저주, 하늘과 지옥, 언제나 설교가 이분법이에요.
성경은 교리를 다루는 책입니다. 삼강오륜과 같은 도덕을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거짓으로 위로를 받기보다는 진리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편이 더 낫죠. 어떤 사람들은 맞춤형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성향을 잘 보고 그 성향에 맞춰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 누구를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할 때 실족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처를 입고 실족을 하게 되면 누가 손해인가? 실족한 사람이 손해입니다. 지금은 세상보다도 교회가 더 미쳐 돌아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면 누가 손해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만 손해죠. 주님은 결코 실족해 하는 분이 아니신데 그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주님을 정말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 보시라고.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하려고 하죠. 서로 간에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사랑해야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정말 형제들 서로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잘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기 전에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예. 먼저 주님을 사랑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성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질이 더럽다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질 더러운 것이 주님 앞에 면죄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럴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켜서 실족거리가 오히려 평강이 되도록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평화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자, 실족게 하는 일이 있으면요. 우선 내 생각을 어떤 그 사건이나 환경에 고정시키지 말고 주님께 고정을 시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사건에다 고정을 시키게 되면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결코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사람 때문이라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보다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더 쉬워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실족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거니와 실족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능한 그리스도인은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예수님도 실족거리가 되셨는데 나도 실족거리가 되면 그게 어떠냐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해외여행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자신과 이 상담하는, 교제하는 형제나 자매가 너무 어려서 그 자신이 주일날 빠지게 되면 그 연약한 지체가 이제 넘어질까봐 포기할 줄 아는 이 성숙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좀 비싼 물건을 좀 사고 싶은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이 지체를 좀 시험에 들게 할까봐 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약한 지체들을 시험에 들게 할까봐 그들을 위해서라면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끄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무진의 애를 썼어요.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다고 실족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실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귀중한 모퉁이 돌이 아니신가요? 모퉁이 돌 중에서도 머릿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머릿돌이에요. 그런데 이 머릿돌을 쓸데없다고 사람들이 제쳐버린다. 분명히 걸림돌이 아닌데 딛고 가야만 할 디딤돌인데 그게 걸려서 넘어져 버린다. 왜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죠?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잡초가 자라요. 그냥 막 가시덤불이 돼버립니다. 경작하지 않고 1년만 내버려 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마음밭이 엉망이 돼버리죠. 예? 그래? 이 밭을 잘 갈아엎어서 잡초도 뽑아내고 돌멩이도 치우고 부드럽게 해야죠. 거름도 주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실족해버린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7절에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소망의 말씀이 이렇게 실족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씨앗인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환경이나 사건에 의해서 실족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썬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안 내리면 썬뿌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왔는데 정작 진리를 대면하고 보니까 자, 그 말씀을 내가 수용했다가는 이거 내가 절단이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구나. 내 생애가, 내 일생이 박살이 나겠구나. 그 내 자신과 안 맞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변하기 싫고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는 자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실족하는 원인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이 말씀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편을 바꿔도 안 된다. 아내를 바꿔도 안 된다. 원인은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은 연단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실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요, 자신을 주셨다. 멸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실족해버린다면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 뿌리가 없다. 자, 이런 사람은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결론은 주님께서는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악한 일로 고난당한다고 실족을 당할 것인가? 누가 거짓으로 나를 비난하고 모함한다고 내가 실족할 것인가? 진리를 잘 행하고 있다가 내가 쓰러져야 할 것인가? 아니죠. 우리에게 닥치는 일은 실족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다면 내가 무엇으로 고난을 당해야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실족거리가 아닌데 실족을 하면서 남의 탓만 하는 자들은 뭐죠?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이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위한 단련이 되게 하여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만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장의 기회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양분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우리 각 사람의 성장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성장입니다. 우리 각자가 열매를 맺고 성장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